신명기 말씀은 이 지혜 문학이라고 합니다. 잠언과 비슷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잠언의 주제가 그대로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제일 핵심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은 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믿음의, 신앙의 영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인데, 그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신명기에서는 그래서 지혜라는 말은 뭐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지만, 신명기에서 제일 많이 이제 또 등장하는 또 핵심적인 주제는 이 가르치고 배워라 라고 하는데, 뭘 가르치고 배우느냐?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뭐 잠언을 지은 사람들과 그러한 잠언과 이제 또 관련이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6절 말씀에서는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란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 그 잠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지혜를 전해준 잠언은 뭐 이 교훈이란 말이에요. 교훈. 교훈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실제로 이제 찾아보면은, 사전을 찾아보면 그냥 가르치고 깨우친다는 내용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배운다는 겁니다. 배울 수 있도록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혜라고 할 때는 단순한 어떤 지식이 아니라 깨우치는 게 있어요. 깨닫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신명기 32장 29절에서는 너희가 지혜가 있었으면은 깨달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게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단순한 지식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지혜를 배워야 된다 할 때 말 그대로 그게 진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가르쳐라, 또 신명기 4장 10절에서도 경외함을 배우게 하면 너희 자녀에게 가르쳐라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특별히 교훈이라고 가르친다라고 할 단순히 이게 모세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는 자녀들에게 계속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혜는 단순한 어떤 지식이 아니고 이제 깨달아야 돼요. 이게 이제 부모가 자식을 가르칠 때 보면은 가장 깨닫는 게 무엇인지, 진짜 배우는 게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부모가 자식을 이제 교훈해 보면은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일이지만 자식이 제대로 잘 안 받아들이죠, 대부분은. 그래서 잠언에서도 보면은 아버지가 자식에게 이렇게 교훈을 주는 그런 형식으로 등장하고,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네 아버지 아니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깨우쳐 주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신명기 8장 5절에서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너희들을 지으신 창조주 너희 하나님 아버지를 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을 왜 안 듣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자녀들을 교훈하고 자녀들을 양육할 때 보면은 자녀들이 바로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가? 징계. 그래서 신명기 8장 5절에서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징계한다. 이게 징계도 사실은 깨달아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징계를 받았는데도 사실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명기 32장 29절만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앞에, 바로 앞에 28절 말씀에서는
그들은 묘락이 없는 민족이다.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4장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이거 지켜 행해서 그러면 그게 너희의 지혜와 지식이고 그래서 다른 민족들이 너희들 보고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구나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되도록 해라 이렇게 하는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안 지키고 어리석게 그 말씀에 불순종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모략이 없는 지혜가 없는 그렇게 전락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혜는 뭐냐 하면은 그래서 뭐 이제 부모님과 뭐라 이렇게 징계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왜 내가 이거 한 걸 가지고 부모님이 뭐라 그러나 꾸짖나 막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막 야속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막 반항심 생기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이 지혜는 뭐냐면 깨닫는다는 건 뭐냐면은 그래서 좀 막 부모님이 원망스럽고 그렇게 그랬는데 깨닫고 나니까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진작에 부모님 말씀 들었어야 됐는데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그래서 신명기 32장 29절에서 지혜가 있었으면 깨달았으면 자기들이 종말을 분별했어요. 부모가 그냥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도 자식이 안 듣잖아요. 자식이 안 들을 때 부모가 징계를 하는 때는 어떤 때입니까? 이 문제가 심각할 때예요. 그래서 뭐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습니다만, 뜨거운데 어린애가 뭣도 모르고 손 대려고 한단 말이죠. 그냥 얘야 그러지 마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급하니까 다급하니까 아빠가 이제 그 애들 손을 붙잡아가지고 손에 대지 못하도록 손을 붙잡아서 끌어당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막 완전 이제 아버지가 힘을 이용해 강제력을 사용한 거 아닙니까? 애가 손 안 디도록. 그러니까 애가 아빠 미워 하면서 막 이제 울고불고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럴 때 아빠가 나를 그렇게 해서 그렇게 나를 막은 것이 아빠가 나를 지켜줬구나. 안 그랬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요거를 깨닫게 되면 그게 깨닫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혜예요. 그걸 배워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속 그걸 배워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내가 보는 관점이 틀리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을 배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관점하고 하나님 보시는 관점하고 충돌될 때 내 마음에 어떤 생각입니까? 내가 보기에 이거 좋은데 왜 이거 하나님 이렇게 막으시지? 또 이거 못하게 하시지? 난 내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게 탕자가 아버지 떠나서 간 거 아닙니까? 근데 탕자가 회개하는 게 어떻게 돼? 내가 이거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게 아니었네. 하잖아.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게 지혜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지혜에 대해서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스스로 돌이켜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원문상에 보면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뭐 제정신이 들었다는 얘기. 그러면 그 전에는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그러죠. 어린애가 뜨거운데 손대면은 그 다음에 어떤 사태가 발생합니까? 화상을 입고 진짜 난리가 나는 거죠. 예?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제정신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늘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는 나는 제정신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늘 가르치고 배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이 새롭게 계속 그 깨달음을 얻어서 하나님이 옳구나. 계속 이걸 깨달아 알아야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배워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다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면 그게 바로 이제 지혜죠.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 배우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 배우고자 하는 자세 자체가 사실은 이제 지혜죠. 우리가 그걸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철이 들었다. 이렇게 철이 들었다. 사실 철이 들어봐야지, 철이 들면은 이제 철이 들었다는, 철이 들어야지 부모님의 마음을 알죠, 이게. 부모님이 왜 그렇게 생각하고 나에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했는가? 그 부모님의 마음이 보인단 말이죠. 그게 철이 드는 거예요. 그게 깨닫는 것이고, 그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이제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르치고 배운다는 할 때 가장 중요한 전제는 내가 잘 모른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내 한계가 있다는 거죠. 내가 잘 모른다, 잘 못 본다.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는 배워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주님이고, 그래서 예수님 주님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선생님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예수님께 늘 배워야 돼요. 배우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6절에서는 한탄하면서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너희가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하나님의 를 따르지 않고 그렇게 불순종하는 어리석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지혜는 그래서 내 한계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사람 보고 지혜롭다 하는 게 뭡니까? 또 그 사람이 하는 거 보면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 사람이 그걸 하기 전까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되는 줄 몰랐어요. 그게 지혜죠. 그러니까 실제로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방법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게 안 보였단 말이죠. 근데 안 보였는데 그 사람은 그걸 볼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이제 지혜죠.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배우는 자세가 없으면 이 지혜를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방법 없다.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내 눈에 보이는 내 생각 안에 그 한계 안에서만 그게 다라고 생각하면은 절대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내 눈에 보기엔 이러하지만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 보면은 뭔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의 보시는 그 방법을, 하나님 보시는 그 길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홍해 바다 가운데서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 길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길이 있어요. 그걸 볼 수 있는 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지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데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지? 사실은 저도 그렇고 또 저희 가정도 그렇고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런 경험 하잖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이고 저 집 망했구나, 저 사람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갔을 때 그 사람들이 나중에 여기 어떻게 저렇게 됐지? 저렇게 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망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됐지? 이거 놀랐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 이제 그런 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저 집은 예수를 믿어서 저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오늘 이제 신명기 4장 6절 말씀에서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 안 믿는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네. 그래서 뭐라고 해요? 큰 나라 사람이라고 했죠. 큰 나라 사람.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그것을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듣고 따라가면은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길,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만 갈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가게 되고, 그것을 보고 결국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우리가 없는 지혜와 지식이 있구나.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배워야겠다. 우리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바로 고자 하는 은혜가 바로 그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우리를 가르치시고 계속 깨우쳐 주시고 성령님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항상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하고 다를 때는 이거 주님께서 뭔가 나한테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거다. 내가 뭔가 모르고 못 보는 것을 나한테 깨우쳐 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은혜의 길을 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홍해바다, 내 생각에는 홍해바다 건널 수 없는데 그럼 바다 가운데 길을 대시는 뭔가 하나님 그런 새로운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거라.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따라가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렇게 따라가는 게 지혜와 지식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 여러분 잘 보시면은 그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랬어요. 의지하라.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화면의 말씀이 그래서 정말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보여줘요. 여기 앞에 이게 뭡니까? 요 미간에 붙이니까 여러분 요즘 뭐하고 딱 연상이 되십니까? 여기 전통 아주 말씀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 요즘도 저렇게 하는데 저 머릿속에 이거 갖다 붙여놓으니까 저기 안에 통에 작은 통에 성경 말씀 구절 넣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게 오늘 딱 보니까 뭐가 연상이 되십니까? 그 광산에 들어갈 때 보면 여러분 모자에 딱 여기 저기 불 있죠? 전등 있죠? 그러니까 딱 그거 쓰고 가면은 어두운데도 딱 이게 빛이 비치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손목에 보면은 여기 또 메고 있죠? 저게 이제 여기 매면은 계속 제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여기 여기서부터 묶어서 여기 딱 이게 팔꿈치쯤에 이렇게 또 했는데 손목에 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요즘도 그런 거 있죠? 스마트워치. 옛날에는 시계만 봤는데 손목에 시계만 봤는데 요즘은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들. 그래서 그거 보고 내가 여러 가지 내 몸의 상태도 판단하고 그렇게 그거 따라서 하잖아요. 그게 일종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 그게 이제 신명기 6장 7절에서도 9절까지 말씀에도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두 번 거의 비슷하게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가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말씀이 빛이 비치면은 나에게 내 눈으로 안 보이는 것이 보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제가 겸손하게 주님께 배우고자 하오니 성령님을 통해서 주여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주님 그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 저희들의 믿음의 눈이 떠져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그런 주님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